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지요. 물론 올해 우리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들은 기쁜 소식 중에서 우리 자녀가 달라졌어요, 이런 소식 듣고 싶으실 거고, 막힌 재정이 뻥 뚫렸어요, 골치 아픈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런 소식을 듣고 싶겠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 말하는 복음, 기쁜 소식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어제나 오늘이나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성품은 변하지 않는 기쁜 소식이지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33년 의롭게 사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저와 구원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각 사람에게 행하신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동정녀 탄생, 부활을 비웃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이고, 그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말이고,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이상한 걸 광신자처럼 믿는다고 말할 것이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음 이후에 영광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대박입니다. 인생에 이런 대박 사건이 없어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날마다 감격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무슨 보화 같아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또 올 한 해 우리는 이 복음을 더 많이 알아가려고 참 많이도 고민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알아가는 동안 굉장히 외면되고 있는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많은 성도들이 외면합니다. 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신 사건은 충격적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치시자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이런 광경 본 적 있어요? 2000년 전 제자들 눈앞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은 500여 명이나 그 승천을 보았다. 너희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눈앞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일생 동안 평생 잊지 못하는 충격, 복음으로 붙들고 있었어요.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서 내 옆에 친구로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승천하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성도인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 승천은요,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만일
저와 우리가 진심으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매일 제대로 이해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놀랍게 경험할 겁니다. 다시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제대로 정확히 이해하면 인생의 날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승천은 예수님이 단지 하늘로 가신 사건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지구를 떠나신 사건이 아니에요. 승천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왕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지금 지어낸 주장이 아니고 승천을 목격한 2000년 전 제자들의 주장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10일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50여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고 지금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왕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온 땅의 왕으로 붙들고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으며 로마의 황제의 숭배가 가득한 시대였지만 성도들은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 눈앞에 승천하신 그분이 왕입니다, 평생 살았어요. 그들은 승천하신 왕의 백성으로 로마 시대의 역사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생의 가난과 믿는 자의 핍박과 동료들이 사자굴에서 죽어도 승천하신 왕을 붙들고 걸어갔어요. 아이들이 수족구에 걸리든지 배우자가 무슨 재정에 막히든지 여러분은 승천하신 왕을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세요?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으세요? 감사해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그때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하늘 보좌의 왕으로 계심을 믿으세요?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었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복음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오늘 같이 읽으셨는데, 이 말씀은 역사적인 시점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 30여 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바울과 초대교회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3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믿고 있었어요. 우리와 동일하죠? 그리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라고 믿느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 로마의 자기 세상뿐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가장 유명한 이름을 가지신 통치자이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왕이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 교회의 머리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의 믿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합니까? 최근에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 누군지 아세요? 박항서 축구 감독,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죠. 그는 올해 22세 이하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시아 축구 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했었어요. 그러자 신문을 조금만 보시면 베트남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60년 만에 베트남 축구의 우승을 선물했다고 완전히 국민 스타, 국민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명되는 몇 가지는 이 백성들이요, 박항서 감독의 파파 리더십, 아빠 리더십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감독님이 아버지처럼 선수들을 막 사랑하고 스킨십하고 같이 노는 것들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감동이었어요. 예를 들면 선수가 아프면 감독이 그 마사지 기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선수가 아프면 비행기 좌석, 본인은 감독이니까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는데 아픈 선수 일반석에 앉은 친구 데려다가 비즈니스석에 앉히고 자기는 일반석에 앉고, 이런 부모 마음으로 돌보는 감독의 마음이 감동이었고요. 작년엔 우승 상금 10만 달러를 베트남 축구 발전과 이웃 돕기에 기부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저도 감동이지만 우리 남자들 자주 보시지요.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선수들과 스킨십하고 마사지하고 도와주고 아빠처럼 대해주는 것이 베트남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라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이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랑인가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비즈니스석 잠깐 불편하게 몇 시간 양보한 정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는데, 그분은 저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아프면 발 마사지 정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10만 불 정도 기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 전부를 주셨고 60년 만에 축구 우승을 선물로 주신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 1000년, 만년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와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그래 나의 인생의 영웅이야. 이 사랑을 내가 어찌 잊으리. 다시 질문 드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하게 나의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 일이 가능해져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희생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정말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교회 일머리의 통치자라면 이제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와 이제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요. 이 관계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보좌의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우리와 날마다 순간마다 사랑의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 도망가지만, 우리는 자꾸 회피하지만 그분은 자기 피를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이 땅을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6절에 보시면,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좌에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약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이제 땅에 있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해서 가셨을 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런데 10일 후에 성령이 각 사람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는 성령이 임하자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루터나 칼빈처럼 신앙의 영웅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지요. 한경진 목사님에게나 거룩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너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노니.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는 합찮았던 여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며 합찮은 종노예까지도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왕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가능해진, 구약에는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려진 문, 합찮은 여인들, 종들까지도 모든 육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셨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고백을 하였어요. 그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에 인용할 수 있어요. 나는 강변의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대화를 가졌다. 거기서 나는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면 몇몇 단어들이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 달콤하고 강렬한 단어들이 내 마음을 건드렸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1737년 한 번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말에서 내렸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놀랍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이신 주님을 만났다. 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온유와 겸손, 탁월하신 주님을 만났다. 내 판단으로는 1시간 정도 계속되게 눈물의 홍수에 잠겼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섬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이 신비한 만남. 에드워드는 땅에 있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달콤함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온유와 친절을 경험하는 것, 이거 영적인 거장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분주해서 못 누리고 있을 뿐이에요. 일로, 스마트폰으로 등등등. 이건요, 신비주의에 익숙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적인 사람, 불러 은사를 세게 강조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도 아니고, 목사에게만 허락된 특권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신 특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실제로 우리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무릎을 꿇으며 사모하면 살아계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에드워드처럼 만나주시잖아요. 인생의 어떤 골짜기든지 폭풍 속이든지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을 주님은 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왕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핏값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교제를 기다리고 원하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여러분 그 쓰시는 일기장이나 컴퓨터의 그 저널이나 기도 노트나 이런 곳에 혹시 조나단 에드워드가 기록한 이 달콤한 그리스도와의 황홀한 짜릿한 만남의 감격이 올해 몇 번이나 적혀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말씀 묵상에 대한 간절함에서 자라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많은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가 너무 힘들고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굳이 해야 되나,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퉁치기 참 좋았고, 때로는 기도 말씀 묵상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때로는 솔직히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해야 하는 율법적인 리스트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이 대화의 친밀함을 율법적인 이 리스트로 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분명히 두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서로를 향하여 진심으로 용납하고 사랑한다면 그 만남과 그 대화는 달콤하며 율법적인 일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올 한 해 동안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구원하신 자녀인 우리와 정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셨기에 우리도 이것을 누리며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두 번째요.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46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올라가셨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거기서 계속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교회 성도들의 유익,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거 아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두 가지 오해를 자주 합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인생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일하셨다고 말하지만 인생에 곤고한 날 어려운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잘 못해요. 예를 들면 사업이 대박나거나 아이가 대학에 올라가거나 직장이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마음이 평안해, 남편이 잘 풀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야, 하나님 은혜로 내 팔이 부러졌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네,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 아들 길이 막혔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사업 망했네.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셨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표현을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하여 다치고 죽고 피해를 입고 사업이 망하고 그랬을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여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잖아요. 두 번째 오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방관자처럼 침묵하시고 다스리지 않는 어떤 순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제한적으로만 붙잡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 운명을 믿으며 인생의 주인은 나이니 그냥 내 주먹을 믿고 그냥 고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뜻은 그분이 온 땅을 그냥 방관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온 만물과 자기 백성의 왕이신 그분이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돌보시고 예외 없이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뜻이지요. 만일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잖아요. 만일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실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어쩌면 우리 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내 느낌과 감정이 화가 나서 믿어지지 않을 뿐이지, 왕의 다스림과 통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믿음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인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단체로 동생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에 노예로 팔았어요.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나? 자기 형들 10명이 단체로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려. 인간의 고의적인 악행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방관자로 계시지 않았고 다스렸고 일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나쁜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가 없는데 꿈을 해석해 준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려서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세상 사람들의 악행과 실수에서도 요셉을 방관자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셨지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간증한 형제님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한 토막을 소개하면,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결혼 얼마나 좋아요. 완전 새로운 시작인데,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암 말기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지만 어머니는 얼마 뒤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 모두에게 큰 존재였기에 충격 또한 컸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는 작은 누님은 더 이상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상처가 많은 큰 누님은 아픔을 나눴던 유일한 존재를 잃었고, 이제 막 새로운 가정을 시작한 저는 역시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에 흔들리며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도, 그때는 어려웠겠죠. 예외 없이 항상 보좌에서 하나님이 다스렸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죠. 올 한 해 돌아보면 각 가정마다 많은 골짜기 폭풍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려요. 그 골짜기 폭풍우 막 숨이 막히실 텐데, 그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해요. 때로는 막혀 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제가 보았지만, 그 속에서 부부가, 가족이, 공동체가 주님이 오늘도 나의 왕이고 통치하심을 믿자며 격려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달려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초대교회 신앙들이 붙잡았던 보좌에 계신 주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분은 누구십니까?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난, 핍박, 가난, 식민지 생활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이 절박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그들이 날마다 굳게 붙잡았던 것은 여전히 살아계신 보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분. 여러분 보세요. 폭풍우가 지나가요. 갈등이 지나가요.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생산하겠어요. 불평, 원망, 두려움, 죽고 싶음, 도망가고 싶음, 다 때려치우고 싶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도 보좌에 승천하고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느니라. 이 승천을 두 눈으로 목격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 1서 2장 1, 2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땅에서 고난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쏟아낸 많은 죄들이 있었을 텐데, 너희들이 무슨 죄를 범하거든 눈을 들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신 제물이 되셨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만 붙잡는 믿음입니까?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폭풍우를 지나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죽으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서 억만 가지의 죄악과 쓴뿌리와 느낌과 감정이 있지만 제사장이시고 대언자이신 그분께 달려나가는 것이, 그분을 굳게 붙잡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달려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지요. 내 느낌과 감정과 이 상황의 골짜기에 갇혀서 슬퍼하고 있으면 최근에 한 자매님이 공동체 모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재정을 해결할 모든 길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털썩 의자에 주저앉아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이게 우리 복음을 경험하는 믿음이라고요. 인생에서 동서남북이 다 막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하늘에 열려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붙잡게 하려고 엄마인 여러분, 올 한 해 자녀들이 밥 안 먹겠다고 그냥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 밥그릇을 그냥 5번 엎어쳐버리고 이런 폭풍우 속에 지날 때 좌절하셨습니까? 그 좌절을 통과하면서 보좌에 계신 여러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눈을 들어 그 순간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그 상황 속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진리로 도와줄 수 있는데, 남성 여러분, 직장과 인생에서 막힌 절망의 순간에 두 손 들고 위기 앞에, 대제사장 앞에 나간 적이 올해 몇 번이 있습니까? 올해 한 성도님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어요. 교회 본당 문 좀 열어달래요. 우리 교회 생긴 일이 처음이었어요. 평일날 찾아와서 지금 막힌 문제를 해결해야 돼서 자기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지 기도하고 가야 되겠대. 지나가던 길이었는지 의도적으로 왔는지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도 기도하고 저도 마음이 아파서 사무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늘에 살아계신 이 대제사장 앞에 항상 나아가 굳게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 보십시오. 매일마다 폭풍이 쳐요. 원인은 다양해요. 자녀들이 폭풍의 원인일 수 있고 배우자가 폭풍의 원인일 수 있고요. 직장의 상사와 잘 준비해도 저기서 뻥 여기서 뻥 폭풍이 밀어치고요. 환경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폭풍의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능력의 끈을 갖고 있잖아요.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만물의 통치자, 나를 그 피로 주고 사서 인생의 목자, 머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지만 하늘의 보좌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는 복음의 특권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으로 각 사람의 몫이라고요. 폭풍 속에서 우리가 왕께 나아가면 그 왕은 어떤 죄를 가지고 와도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으며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를 용납하시며 어떤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와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며 우리보다 인맥과 모든 사람을 다 아시며 때를 따라 돕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 자, 우리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은 복이 오기도 하고 폭풍이 계속 치기도 해요. 그렇다면 밀려오는 폭풍이 올 때 우리 이제 좀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은 계속 우리를 유혹해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계속 유혹하지만 폭풍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몇 달의 삶에 무력한 삶이 있으면 그 기초가 무력한 것일 수 있어요. 보세요. 인생의 폭풍은 여전히 자녀, 배우자, 환경으로 인하여 막 밀려올 때 그 속을 통과해 갈 때 불평과 원망이 튀어나오고 분노가 튀어나오고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우리는 무력한 삶을 갖게 되는데 우리 밑에는 무력한 기초 때문일 수 있어요. 복음은 무력하지 않고 복음의 기초는 무력한 기초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기초잖아요. 자, 오늘 제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기초인지 말씀드렸어요. 변하지 않는 복음의 기초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과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으시며 그 교제를 통하여 진리로 가르쳐주고 싶으시며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 기초예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다스리고 일하신다는 것을 변하지 않는 기초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망가진 나의 모든 죄성들을 이미 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며 이게 복음의 기초인 거지요. 이게 무력합니까? 굉장히 강력한 능력 아닌가요? 그래서 승천하신 그분,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오늘도 이 세 가지로 우리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명확히 하면 날마다 왕과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게 되고 두려움이 와도 감정이 휩쓸리지만 곧 평안해지고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으로서의 역할, 세상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신혼 때 두 사람의 관계와 지금 두 사람이 알아가며 25년의 관계는 얼마나 견고하고 깊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주님을 알아간 지 승천하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이 5년, 10년, 20년 되어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폭풍과 은혜와 계속 치는 바다와 같은데 이 속에서 살아계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더 신뢰함이 깊어지고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자유해지고 깊어지는 한 해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